우리 함께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 전심으로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 위대한 일 행하셨네.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우리에게 위대한 일 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더 큰 기쁨으로 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주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긴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소리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이나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다 주님 새날 주옵소서 새날 주소서 아멘 주님 나라 이 땅에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님의 것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죄악을 걷어가시고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상한 우리를 고치시고 변화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가 회복되고 치유되며 죄악으로부터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마무리 시간 예배를 위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죄악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예수의 불의 능력 힘입어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삶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주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기브아 시대의 악행처럼 우리 시대가 음란하고 폭력이 가득합니다. 다툼과 불의가 가득한 이 시대를 바라보며 느헤미야의 심령으로 울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황무함은 사라지며 새로운 부흥과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 겸손의 무릎을 꿇고 회개의 눈물로 영적인 자정과 회복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애국 애족의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음란과 폭력, 불의와 부패가 가득한 이 시대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거룩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경제적 위기 속에서 국민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튼튼한 국방과 안정된 사회가 되도록 우리나라의 조정관을 친히 붙잡아 주옵소서.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에 남은 과정에 주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새 땅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며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복음의 항공모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청년들이 꿈을 꾸고 이루어가는 교회, 다음 세대가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한국교회의 거룩한 마중물과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며 불과 같은 기도로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 가운데 지치지 않는 굳건한 심지를 주시고 도우시는 사모님과 두 자녀를 주의 날개로 덮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합당하고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며 거룩한 도전과 변화가 일어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국내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우리 새롭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세요.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곳을 향해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에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패션관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토요일 새벽 예배 및 순장 훈련은 가든파이브 패션관 새로운 홀에서 진행됩니다. 주중 새벽 예배는 기존과 동일하게 교총에서 진행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에 이곳에 오시면 혼자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패션관 임시 사용 승인에 따라 지난 10일 금요일에는 리더십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교회 패션관 입당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약속의 땅을 찾은 시점부터 1년이라는 시간을 지나 아름답게 지어진 새로운 교회 패션관에서 먼저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격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앞으로 본당과 유젠 예배 장소가 속해 있는 영광 공사까지 은혜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 섬기는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 엔소초 공동체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도록 새벽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믿음의 걸음을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공동체 야유회가 4월 25일 토요일에 각 공동체별로 진행됩니다. 화창한 봄 날씨에 아름다운 장소에서 온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하나됨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의 달 맞이 가족 사진 촬영이 4월 19일 오전 9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서초문화예술공원 내의 메타 세콰이어 길에서 진행됩니다. 선별된 가족 사진은 5월 10일 교회 1층 로비에서 가족 사진 전시회에 게시되며 사진 전시회가 끝난 후 5월 17일부터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름다운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은혜의 감격을 악기로 찬양하는 챔버팀에서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 등록 교인으로 6개월 이상 공동체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성도 중에 악기를 전공하신 분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모바일 서점에 비치된 일부 양서들과 새로운 교회 굿즈를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검색보다는 사색을, 영상 시청보다는 독서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의 땅 가든5에서 성도님들을 위한 아주 다양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와 제휴 멤버십을 체결한 가든5 빕스점과 교보문고에서 우리 교회만을 위한 특별한 할인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교회 교인증을 지참하셔야 하기 때문에 주중에 개별적으로 문자 발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발급 대상은 공동체에 성실히 참여하는 순원만 해당하며 새가족은 공동체에 순위 배정된 이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안개처럼 순을 떠나 계신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돌아가시면 소중한 교인증을 함께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혜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땅 가든5에서는 새로운 주차 아이디를 발급받고 사용하셔야만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교회 홈페이지 상단 좌측 배너에서 본인의 아이디를 확인하시고 주보에 있는 QR코드와 주중에 발송 예정인 링크를 통해서 T맵 서비스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최초 비밀번호는 대문자 GR로 시작하는 본인의 아이디와 동일합니다. 로그인 이후에는 할인권을 구매하고 적용하시면 되는데 현재 1시간권만 구입이 가능하고 최대 4시간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저렴한 요금 1시간에 35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특급 혜택이 있습니다. 주차를 하시면서도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총 차단기가 상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추후 결산을 위해서 기존과 동일하게 웹 할인을 하고 출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챔버팀의 특순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브와 악행에 대한 이스라엘 총회의 결정. 사사기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영성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 연주한 우리 챔버팀 정영균 지휘자 우리 챔버팀 위에 함께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광고에서 들으신 대로 드디어 약속의 땅의 그 패션관이 우리가 임시 사용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완료하고 우리 입당 감사 예배를 리더십들만 우리 팀장님들하고 장로님 목사님들만 금요일 저녁에 드렸는데 참으로 감개가 무량했고 토요일 날 우리가 새벽 기도를 처음 드려보았고 그리고 우리 청년부 세미나를 해봤는데 우리 순장님들도 그 땅을 밟으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곳이 가든파이브가 2009년도 우리 교회 창립연도와 똑같아요, 생일이. 그런데 그 관리단 회장님이 우리 예배 때 울먹울먹 하시면서 소감을 말씀하시기를 CGV가 지난 봄에 갑자기 철거하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이제 가든파이브는 끝났나? 굉장히 암담하고 힘들었는데 새로운 교회가 온다는 소식에 너무나 감사했고 눈물 나도록 고마웠다. 그 말씀을 전해주셨고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2달 반에 이제 공사를 우리가 완료하고 7월 첫째 주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 본당에 입당할 때까지 여러분 약속의 땅 프로젝트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험난한 시대를 사는 우리가
마음이 힘이 들어도 꼭 들어야 될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감추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무심코 버린 작은 불씨로 인해서 울창한 살림을 잿더미가로 만들듯이 작은 화근이 무서운 재앙을 일으킨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증명된 원리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의 노예가 된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버리고 작은 일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이 가정을 살리는 일이고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나라를 살리는 일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실 설교하기가 쉬운 본문은 아닙니다. 듣기도 쉽지 않으실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꼭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동족 상잔의 끔찍한 전쟁으로 몰고 가는지 이번 주와 우리 다음 주 설교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기부와 악행이 무엇이었는가?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은 사기 19장 본문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9장 1절 2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이 주인공이 레위인인데 레위인은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는 요즘으로 치면 성직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사실부터가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벌써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기본적인 가정 공동체가 파괴된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서도 성직자 레위인이 그랬으니까 참 기가 찰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레위인의 그 첩이 남편 몰래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있는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율법은 이 불륜을 간음죄를 저지르는 것을 굉장히 엄하게 벌였는데 그녀는 죄를 짓고도 버젓이 친정으로 도망갔고 그녀의 친정 아버지도 이 문제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데리고 있었어요. 희한한 것은 남편이 레위인도 이 사실을 알고 넉 달 동안이나 첩을 데리러 가지 않다가 아마 마음속에 배신당한 분노로 사귀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성직자 레위인으로서 자기 체면 때문에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고 싶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넉 달 후에 처가댁으로 가서 이 첩을 데려오게 되었어요. 가서 감정을 꾹 누르고 그래도 부드러운 말로 이 첩을 데려오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인이 굉장히 고마웠나 봐요. 그래서 이 사위를 잘 대접합니다. 하지만 친정 아버지도 그렇고 남편 레위인도 이런 식으로 일을 대충 처리하면 안 되었죠. 용서할 때 용서하더라도 먼저 첩의 간음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징계하고 그녀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게끔 인도했어야 했는데 그런 정확한 영적 회복의 과정 없이 이렇게 어정쩡한 화해를 하니까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이 장인이 그래도 자기 딸을 데리러 와준 사위가 고마워가지고 사흘 동안 극진히 대접하고 나흘째 날도 가겠다는 거 더 있으라 그랬다가 다섯째 날도 오후까지 붙들고 있다가 보내줬어요. 이게 이제 모든 재앙의 단초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처갓집에서 늦게 출발했더니 길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해가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는 뭐 길가에 조명이 없으니까 해 떨어지면 빨리 유숙할 곳을 찾아가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사사시대가 강도들이 사방에 들끓어서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낮에도 그래서 먼 길 갈 때는 여러 사람이 그룹핑을 해서 가야 되는 그런 위험한 시대이기 때문에 밤에 해 떨어질 때는 반드시 더 가는 걸 멈춰야만 했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 마땅히 유숙할 데가 없는 거예요. 레위인의 종이 건의하기를 지척에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묵읍시다. 그랬더니 레위인은 거절했어요. 예루살렘은 그 당시 여부수 족속이라고 이방인 족속이 점령하고 있던 땅이었거든요. 야,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레위인인데 어떻게 이방인의 땅에 가냐? 거기는 위험할 것이다. 그러지 말고 한 몇 킬로 더 가면 요 옆에 기브아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 땅이 있으니까 거기가 더 안전하지 않겠느냐
라고 레위인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것이 화르자초였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 형제라고 믿었던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가 훨씬 더 위험했던 거예요. 딱 기브아 땅에 도착해 보니까 그 마을에 들어선 이 레위인 일행에게 아무도 집을 열어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상황에서는 좀 예외적인 일이었던 것이, 중동에서는 어떤 손님이든지 마을에 들어오면 불문곡직하고 그래도 친절하게 대접하는 게 관습이었어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걸 당부하셨어요. 너희도 나그네 생활을 했으니까 너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나그네들을 극진하게 대접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있을 때는 나그네 대접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기브아 땅은 그런 게 없는 거죠. 공경에 처한 이웃을 돌보지 않는 아주 인정이 메마른 이기적인 사회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증거 중에 하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으셨겠어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이웃을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도 레위인 제사장이었어요. 우리가 영성이 메마르게 되면 이웃을 향해서 차갑게 마음을 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브아 마을도 그랬던 거예요. 그 레위인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라고 기대하고 왔다가 당황했겠죠. 그런데 기적같이 살 길이 또 열려서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다가 이 레위인 일행이 딱한 사정을 발견하고 자기 집에 오라고 했어요. 이 노인은 기브아 마을 출신이 아니고 레위인의 고향 에브라임 출신이었다고 했습니다.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그래도 레위인에게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는데 안심하기에는 아직 일렀습니다. 그 노인의 집에 들려서 이제 식사도 하고 밤에 잠자리를 청하려는데 갑자기 동네 불량배들이 밖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렸어요. 사사기 19장 22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여기서 관계하리라는 말은 억지로 성관계하겠다는, 동성애하겠다는 뜻입니다. 낯선 나그네와 노골적으로 동성애하겠다고 무리치는 그들의 태도에서 이미 이 사회는 최소한의 성도덕 기준마저 무너져 내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밤중에 이 난리를 치는데도 어떤 경찰 병력도 나와서 말리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무법 상태였다는 얘기죠. 저는 이들이 제정신으로 이런 횡포를 부렸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들 불량배들이 대부분 10대, 20대 젊은이들이었을 것이며 아마 술에 잔뜩 취했거나 마약 같은 데 취해서 이성을 잃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고대 사회에도 마약이 있었어요. 아편이나 대마, 환각성 식물 같은 것들을 흡입하는 경우가 고대 사회에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과 비슷하냐 하면 그 옛날 천사들이 소돔 고모라에 갔을 때 일어났던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때도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온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었을 때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동성애 하겠다고 막 소리 질렀죠. 그런데 그건 소돔 고모라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도시였고 지금은 이게 이스라엘 지파, 베냐민 지파의 땅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땅인데 그런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얼마나 세속화되었는가. 주변 가나안 민족과 똑같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 사사시대 초기예요. 베냐민 자손들도 광야시대를 거쳐온 출애굽 세대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받았어요. 장막에서 예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부모 세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실제 생활에서 이 후손들의 모습은 이방 도시 소돔 고모라보다 다를 게 없었어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처럼 이 도시도 심판을 곧 받게 됩니다. 지금도 보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사는 것은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이중적인 크리스찬들이 한국교회에 많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혀를 차는 죄악이 교회 안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성적으로 문란하고
가정이 무너져 내려 있는 크리스천들 많습니다. 돈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우리의 10대, 20대 자녀들이 술과 마약에 탐닉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보복하기를 잘하고 마음의 원통함을 풀지 않는 일들이 교회 안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무조건 면죄부를 주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을 더 단호하게 다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못난 그릇도 작은 그릇도 볼품없는 그릇도 사용하실 수 있지만 더러워진 그릇은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걸 씻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교회는 위대한 비전을 말하기 전에 먼저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만 합니다. 어둠의 편이 되어버린 빛은 더 이상 어둠을 밝힐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 어둠을 반드시 드러내고 제거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요소들을 그렇게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각성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우리는 늦지 않게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의 부담스러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한밤중에 집 문을 두드리면서 나그네를 내어달라고 했을 때 놀라운 것은 여기에 답하는 집주인 노인의 반응이었어요. 자기가 처녀 딸이 있다. 그 딸을 내어주겠다. 또 레위인에게는 첩이 있다. 그 여자도 내어주겠다. 그녀들을 너희 마음대로 하고 나하고 이 레위인은 건드리지 말아달라 하는 거였어요. 야, 어떻게 이런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까? 힘없는 여인들이라고 그들의 인권은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 당시가 얼마나 여인들을 하찮게 여기는 남존여비의 사상이 심했던 시대인가를 알 수 있죠. 소돔 고모라에서 롯이 천사들을 지키기 위해서 한 말과 비슷해요. 이것은 죄를 죄로 해결하는 어리석은 방법이죠. 근데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단칼에 이 노인의 요청을 거절하는데 그 다음에 벌어진 상황이 더 충격적입니다. 사사기 19장 25절에 보니까 레위인이 자기 살겠다고 자기 첩을 붙잡아서 밖으로 내보냈다고 돼 있어요. 뭐 이런 남편이 다 있습니까? 끌려간 레위인의 첩은 밤새도록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능욕을 당합니다. 해가 뜰 무렵에 기진맥진해서 숙소로 간신히 돌아온 그녀는 문 앞에서 쓰러져서 그대로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런데 이 남편 레위인이라는 인간이 더 기가 막힙니다.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쓰러진 그녀를 보고 툭툭 건드립니다. 야, 이제 그만 일어나. 길 떠나야지. 그러고 나서야 그녀가 숨이 끊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자기 대신 끌려간 아내가 밤새 무슨 일을 당했을지 뻔히 알면서 남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밤새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서 문 밖에 엎드려져 있는 아내가 죽은 것도 모르고 길 떠나자고 재촉할 수가 있습니까? 불량배들의 악함 못지않게 이 레위인 남편의 비정한 모습도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자는 이 레위인이 아내가 전에 저질렀던 불륜 사건 때문에 앙금이 남아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이기주의를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죠. 이 사건은 죄에 빠진 인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 한 몸 지키려고 아내를 희생시키는 이 레위인을 보면서 우리는 역으로 아내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의 생명을 던진 진정한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신부된 교회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믿었던 인간들에게 배신당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진정한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첩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돌아온 레위인은 너무나 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은데 힘이 없으니까 택한 방법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소식을 전하는 거였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소식을 전해가지고는 미동도 안 할 것 같으니까 아주 끔찍한 방법을 택합니다. 자기 첩의 시신을 12토막 내가지고
12지파로 다 보내는 거죠. 너무나 엽기적인 방법인데 어쨌든 이 쇼크 요법은 통했습니다. 이 시신의 조각들을 받아본 12지파가 경악합니다. 사사기 19장 30절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 전대미문의 이 끔찍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 지파가 한 군데 일단 모이자. 이게 이제 결론이 되었어요. 사실 레위인은 이런 끔찍한 방법으로 상황을 알리는 것보다는 중앙 성소가 있는 실로에 가서 대제사장 앞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사건에 대한 해법을 물었어야만 했는데 이런 엽기적인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이스라엘 12지파의 분노를 키우고 개인의 문제를 이제 전체 공동체의 문제로 확대시켰어요. 저는 이 레위인이 가장 먼저 했어야 될 일은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레위인이면서도 첩을 두었던 점, 불륜을 저지른 첩을 4달이나 방치한 점, 어설픈 화해 과정을 통해서 다시 데려온 것, 남편으로서 그 아내를 위험에 처하게 내어주었던 그 비겁함, 이런 것들을 자기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나서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는 책임을 남에게만 돌렸어요. 악을 악으로만 갚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개인의 문제가 공동체 전체의 전쟁으로 확대된 거죠. 성경에서 가장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꺼려하는 본문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사기 19장이에요. 그냥 대충 제가 압축해서 정리만 해드렸는데도 제 눈을 못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너무나 끔찍한 그 수위가 높은 참혹한 내용의 이야기를 성경이 어떻게 그대로 소개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런 거 전도할 때 너무 민망하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은 뭐라 그럴까? 특히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저지른 이 일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까? 이런 건 좀 성경에서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거 생각하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은 진짜라고 믿습니다. 기독교를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의도뿐이라면 절대 이런 얘기 성경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 빼도 사사기 그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이 긴 이야기를 이 천인공노할 범죄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하는 것은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기독교를 매력적으로 포장해서 팔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달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은 죄인을 용서하십니다. 자꾸 이 얘기를 하니까 뭐 죄인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무덤덤하게 생각 들어왔어요. 그러나 죄는 추악한 것입니다. 잔인한 거예요. 뻔뻔한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처럼 비겁한 것이고 기브아의 불량배들처럼 성적으로 타락하고 무정한 거예요. 이것은 비단 사사시대 얘기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 베냐민 지파 땅에서 벌어진 이 성폭행의 이야기, 이 타락한 잔인한 이야기는 교회가 이렇게 많다는 한국도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음란 문화가 창궐하고 있는지 몰라요. 수년 전에 이 타임지에서 실은 특집 기사에서 아시아 각국의 성적인 타락을 다루는데 각종 연구자료 분석 결과 홍콩이나 태국, 필리핀보다 한국이 성적 타락의 정도가 더 심하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한국이 인터넷이 가장 빨리 번졌던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 가장 활발히 번졌던 인터넷 사이트들이 활성화되게 해준 투톱이 도박 사이트하고 음란 사이트입니다. 그 사이트들의 주 고객이 10대, 20대였어요. 중년 남자들이었어요. 요즘 아이들은 이제 스마트폰 채팅방으로 옮겨왔죠. 이것은 어른들이 본을 잘못 보였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 세대의 책임이에요. 우리 부모 세대가 얼마나 음란했어요. 중년 남자들과 10대들의 원조 교제가 사회 문제가 된 것이 오래전 일인데
이 사회 지탄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경치 좋은 대도시 근교에는 다 러브 호텔들이 들어서 있었어요. 대낮에 차를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지금도 한국이 가장 많은 음란물이 아시아에서 제작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를 휩쓴 미투 운동이 한국에 상륙했을 때 어땠어요? 이 성적 문란함이 정치인들도 보수, 진보 구별이 없었어요. 직업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사회 최고 지도층이라고 하는 분들이 다 그랬어요. 정치, 교육, 문화, 종교, 체육 캘면 캘수록 한국 사회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총체적으로 타락해 있다는 것이 지금도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사회 저변으로 스며들고 있는 동성애 문화도 심각합니다. 이 음란 문화는 음주 문화랑 반드시 같이 갑니다. 항상 2차, 3차 가셔가지고 음담패설과 성추행이 다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 음주 문화가 얼마나 악명 높습니까? 거기다 이제 마약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2016년 기준으로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 아닙니다. 신흥 마약 소비국입니다. 청소년 젊은이들이 텔레그램과 해외 직구 등을 통해서 마약성 의약품과 필로핀 등을 얼마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지 모르고 이 병원 의약품들을 AI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조합해서 마약성 성분을 만들 수 있는지도 알고 있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을 우리 부모가 통제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지파 땅에서 일어난 그 일이 이렇게 교회가 많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남의 얘기 아니에요. 젊은 세대가 술이나 마약 성분에 취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폭력적이고 돈 밝히고 남의 아픔에 무관심한 이런 현실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의 사사시대 얘기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부담스러운 본문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면서 한국의 교회들이여 대한민국의 죄의 실상을 직시하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게 세상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라고 하세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20장 1절 2절 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우리로 치면 백두에서 할라까지 전국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여호수아 죽고 나서 처음으로 다 모인 거예요. 중앙 지점인 미스바. 그 미스바는 하나님의 성막과 가까운 곳이었고 동시에 이 사건이 터진 기브아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모일 수가 있었는데 그들이 여호와 앞에 모였다는 것은 이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모였다는 뜻이에요. 모든 지파의 어른들이 왔는데 자기만 온 게 아니라 전투병력을 다 동원시켰어요. 40만이 집결합니다. 참고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병력이 60만이었어요. 3분의 2가 집결한 거죠. 이미 전쟁을 준비하고 온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들이 모인 것을 베냐민 지파도 들었다고 했죠. 베냐민 땅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당연히 알았겠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이 소집령에 응하지 않았어요. 아마 대표가 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빠진 상황에서 열린 총회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레위인의 증언을 듣습니다. 3절 5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의 유스카로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이 레위인이 보면은 법조계 계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모든 증인은 사건을 자기 중심으로 편집합니다.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기브아의 불량배들인데 여기서는 기브아 사람들 전체가 그런 것처럼 이를 확대시키죠. 그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고 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죽이려 한 게 아니라 그와 동성애 행위를 하자고 몰려들었는데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했다.
레위인을 죽이겠다고 몰려던 그들이 어떻게 레위인의 첩을 욕보이게 되었는지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회가 조금만 더 분별력이 있었더라면 이 레위인이 좀 문제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았을 것입니다. 성직자인 레위인이 어떻게 첩을 두었지? 첩이 불량배들에게 밤새 욕을 당하는데 남편은 그걸 밤새 방관했다는 사실도 좀 이상합니다. 이것은 레위인이 자기 살기 위해서 첩을 내어주었기 때문인데 레위인은 자기의 비겁함은 쏙 빼고 증언한 거예요. 모든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반쪽짜리 증언을 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첩의 시신을 토막내서 보내는 이런 엽기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이 레위인은 뭔가 이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총회 지도자들이 조금만 분별력이 있었다면 간파했을 텐데 그걸 못한 거죠. 그들은 레위인의 편파적인 증언을 듣고 격분합니다. 8절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일제히 일어났다는 말은 모두가 만장일치로 떨쳐 일어났다는 뜻이죠. 참 인간이 어리석어요. 어떻게 한 사람의 말을 고지고대로 다 믿고 이 많은 사람들이 선동돼서 전쟁을 결심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과격한 결단으로 가게 된 것은 이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함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레위인의 반쪽짜리 증언만 믿고 그 토막난 시체만 보고 너무 흥분해서 분별력을 상실한 거죠. 흥분하고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회의하면 결론은 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만이 감정을 가라앉히고 평정심을 주실 수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그들이 모인 미스바는 성막이 가까운 곳입니다. 성막 가까운 데 가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엎드렸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다들 적개심만 가슴에 품은 채 흥분해서 회의만 하니까 이건 마귀한테 와서 휘저을 하고 판을 깔아준 것과 다름이 없죠.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모였다고 해서 다 거룩한 결론이 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기도 안 하고 회의만 하면 반드시 어리석은 결론이 납니다. 형제를 향해 칼을 던지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철칙이 있잖아요.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왜냐하면 죄 많은 인간들이 모여서 머리 맞대고 격한 감정으로 백날 회의해봤자 좋은 결론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지막 순간의 결정을 맡겨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캄다운 시켜주시고 우리의 분별력을 뜨게 해주실 때 우리는 위기를 타게 할 거룩한 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여서 기도하지 않고 흥분하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어리석은 결정을 하죠. 그래도 그나마 이스라엘 총회는 베냐민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합니다. 12절, 13절.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마지막 상식은 좀 남아 있어가지고 베냐민 전체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겠다. 여러분의 영토에 있는 기브아 마을의 불량배들만 넘겨라.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처형함으로써 이 모든 일을 종결짓겠다. 스스로 베냐민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베냐민 지파가 단칼에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전병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11지파 연합군과의 전쟁을 준비한 거죠. 저는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11지파의 병력이 연합군 병력이 40만에 달하는데 베냐민의 병력은 총 동원해도 2만 6천입니다. 15분의 1이에요. 어떻게 이런 절대적인 병력의 열세 가운데서도 이런 어리석은 무모한 결정을 베냐민이 할 수 있었을까? 첫째, 인간은 항상 팔이 안으로 굽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핏줄이 한 잘못은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감싸고 도는 경향이 있는 거죠.
아마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 속에 유력한 베냐민 지도자의 아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내 식구 감싸기가 베냐민의 어리석은 결정에 아주 큰 기여를 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자기 형제라고 해도 베냐민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엄벌했더라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비극을 막을 수는 있었을 텐데 정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되어버렸어요. 수십 년 전에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유다 지파 아간의 죄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죠? 아간과 그 가족을 죽였잖아요. 울면서 죽였어요. 그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멸망하는 걸 막았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베냐민도 그렇게 했었어야만 했어요. 암덩어리와 같은 죄를 초기에 제거하지 않으면 온몸을 죽일 수가 있었는데 베냐민은 여호수아와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아마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총회가 자기들 얘기는 안 들어보고 일방적으로 레위인 증언만 듣고 몰려온 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죠. 하루아침에 된 일도 아니고 아마 지파들 간의 갈등이 그동안에 쌓여왔던 것도 있었을 거예요. 또 이 기브아 불량배들 같은 이 음란 문화, 폭력 문화가 당시 베냐민 지파 전체 젊은이들의 성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을 벌한다는 것은 베냐민 지파 전체가 어딘가 찔리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화를 내면서 반격하고 나왔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냐민은 작은 숫자지만 아주 병력이 정예화되어 있었어요. 특히 16절에 나오는 돌팔매 부대, 700명이나 되는 돌팔매 부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애들 장난하는 돌 던지기가 아닙니다. 무예의 고수들이 이 슬링샷으로 던지는데 이 날카로운 돌을 그대로 맞으면 곰도 늑대도 즉사하는 무시무시한 무술의 고수들이었어요. 이 베냐민 땅으로 올라가려면 이 기브아가 한 800m 높은 곳에 있거든요. 그 요소에 매복하고 있다가 이 돌팔매 부대가 던지면은 아무리 대부대가라고 해도 한 번에 한 소대 정도밖에 못 올려보내는 가파른 베냐민의 지형을 이용해서 그들은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무모한 전쟁을 결심했고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게 되지만 베냐민과 이스라엘 11지파 연합군 간에 수만 명이 죽는 끔찍한 동족 상잔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오늘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사시대 초기가 회개할 줄 몰랐던 시대였다. 그러나 반드시 회개가 필요한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죄는 더 큰 죄를 부릅니다. 레위인은 비겁했고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분별력이 없었고 베냐민 자손은 죄를 짓고도 강팍했고 교만했어요. 그 모든 죄들이 합치고 엉겨져 가지고 이제 끔찍한 전쟁으로까지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의 차이는 반드시 세상보다 교회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덜해서가 아니에요. 차이는 둘 다 잘못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회개해야 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있어서 교회인 거죠. 세상은 회개할 줄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나 잘못했다 이건 거를 치욕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항상 너 때문에 망했다. 네가 죽어야지 되는 거다. 세상은 끊임없이 서로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서로를 개혁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왜 똑같은 죄인들이 모였는데 다르냐? 교회는 서로에게 돌 던지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형제를 개혁하겠다고 나서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개혁하겠다는 회개, 겸손이 있기 때문에 교회인 거예요. 자기의 죄를 먼저 통해 자복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자신이 비겁해서 자기 대신 죽은 첩의 시체를 12지파로 토막내서 보낸 레위인에게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반성이 1도 없습니다. 베냐민 지파도 자기 식구 감싸기 전에 그런 끔찍한 악행이 자기 안에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11지파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도 회개는 없어요.
서로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분노의 손가락질만이 가득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위기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서로와 부딪히니까 마귀에게 틈을 줄 수밖에 없죠. 교회가 분열하고 서로 싸우다가 공멸하는 게 바로 이 때문이에요. 사사 시대가 우리 한국의 지금 상황과 비슷합니다. 크리스천들이 인구의 4분의 1이라고 하는 지금 대한민국이 정의를 외면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우리의 젊은 세대가 술과 마약과 음란 문화, 폭력 문화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어 있어요. 내 편이라고 죄를 덮어주는 구조와 남의 아픔에 무감각해지고 전부 자기만 잘 살면 된다는 남이 공경에 처해도 돌아보지 않은 무정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도덕과 윤리는 이미 사라져버렸고 야수와 같은 인간의 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 한국입니다. 전부 다 네 책임이래요. 네가 죽어야 끝이 난다.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4분 5열이 되어서 휘청거리는데 교회가 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이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그 음란이 교회 안에 있고 세상의 폭력이 교회 안에 있고 세상의 황금 만능주의 문화가 교회 안에 있으니 한국 교회는 영적인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부담스러운 본문을 붙잡고 이게 우리 시대 얘기구나, 우리 시대 교회의 위선의 문제구나, 이 사실을 통감하고 앞장서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선한 양심이 있잖아요. 우리는 잘못해놓고도 남의 탓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제일 급한 건 회개입니다. 교회가 회개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과 회복이 결코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가 없고 그거 일어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 땅에 동과 서, 남과 북에 죄악이 너무 가득 차 있어요. 어쩌다가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이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음란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고 어떻게 이렇게 돈 많이 밝히는 나라가 되었고 어떻게 이렇게 분열된 나라, 이기주의가 가득 찬 나라가 되었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의 잘못이었고 그것이 우리 젊은 세대에게 고스란히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거기에 일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담스러운 본문을 가슴에 끌어안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회개하고 깨끗해져야 교회는 어둠에 짙어가는 이 나라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교회만이 이 민족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부담스러운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사사시대의 그 모습이 우리 시대의 모습인 것을 절감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썩을 대로 썩은 이 나라, 이 한국 교회의 현실을 주님 앞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회개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돈과 선함과 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
갈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주. 믿음의 두 손 들고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이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치유의 능력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런 대퇴부 골절로 긴급 입원했지만 폐렴과 류마티즘으로 인한 폐혈증의 염려로 수술을 거부당하여 수술 가능한 병원을 찾고 있는 성도, 팔꿈치 수술 이후 퇴원 예정 중이었는데 뒤로 넘어져 머리에 출혈이 있어 구토와 어지럼증으로 힘들어하는 친정 어머니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있으니 주님께서 연약한 부분마다 치유의 광선으로 만져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뇌종양 후유증으로 한쪽 눈이 감기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으며 이명으로 인하여 듣지도 못하는 가운데 거동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오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동생, 작년 아버지의 소천 이후 혈액암과 폐암, 새로운 통증들과 심한 우울증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어머니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 류마티즘 염증으로 폐렴이 반복되고 항생제와 항염제가 듣지 않아 매일 고통 가운데 계시는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며느리가 있으니 주님의 평강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새롬교회 성도들이 각기 제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여 거대한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작은 지약들을 방치하지 않도록 무뎌진 양심을 깨워주시고 죄를 죄로 여길 줄 아는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무너지고 깨어진 영적인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자신의 이익보다 국민의 안녕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주 안에서 비전을 이루며 행복을 누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드린 헌물의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며 눈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우리가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와 대한민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구하오니 이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하세